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빌립보서를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왜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를 하는지, 또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신앙의 출발점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평강은 신앙의 종착역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신앙이 출발할 수 있었고, 또 신앙의 종착역은 무언가 많은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추구할 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은 그 평안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솝우화 많이들 아시죠?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토끼와 거북이도 있고, 개미와 배짱이도 있고, 여우와 두루미도 있고, 시골쥐와 도시쥐도 있고,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솝우화는 동물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독수리와 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높은 산봉우리에 독수리 둥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알을 낳았는데 그중 하나가 둥지에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닭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닭은 떨어진 독수리 알을 품어 정성껏 부화를 시켰고, 그렇게 독수리 새끼는 닭장에서 닭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독수리인 줄도 모른 채 닭들이 하는 대로 땅을 파헤쳐서 먹이를 찾고 꼿꼿해 울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닭들과 마찬가지로 날갯짓은 아주 짧게,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어미닭은 독수리에게 땅에서 먹이를 찾는 법, 위험을 피하는 법 등을 가르쳤고, 독수리는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는 닭들과 함께 마당을 거닐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멋진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른 그 새의 모습에 독수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독수리가 닭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새는 도대체 뭐지? 정말 멋있다. 닭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새는 독수리야. 아주 사납고 위험한 새지. 우리는 저렇게 높이 날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은 독수리는 부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하긴 했지만 곧 닭들의 말처럼 나는 닭이니까 저렇게 날 수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독수리는 자신의 본성을 잊은 채 닭으로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독수리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독수리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어.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한 채 땅만 파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독수리는 닭장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닭처럼 살아갔습니다. 주변 환경과 닭들이 하는 말에 갇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멋진 독수리의 날개를 보고 자기의 날개를 보았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 날개랑 비슷하네. 그리고 나서 날개를 펴 창공을 한번 날아보았다라고 하면, 아니면 독수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이 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닭들이 하는 말만 듣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옮겼더라면 평생을 닭으로 살지 않고 멋진 독수리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통념,
주변 사람들의 시선 혹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잠재력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독수리와 닭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에 휩쓸려 자신의 본성을 잊고 살아간다면 독수리처럼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8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딧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반주용 악기이거나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말이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깃딧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연주하는 노래라 이렇게 여겨져서 이 시편이 포도 수확기에 불렸던 그런 노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편 8편은 굉장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밤중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온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너무나도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우주 가운데 인간은 무엇인가? 또 이 광대한 세상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혼자 외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저 사람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나와는 함께 해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아름답고 광대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허무와 낙담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들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이 시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쉽게 여호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꼴 여호와, 여호와 이꼴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도식으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시고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의문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앞뒤를 잘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그 영원한 이름은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칭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기억될 칭호로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 이런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등등 40여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니시, 라파, 샬롬, 로이 등 같은 단어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는 오직 하나 여호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늙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니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고 제단에 바치려 하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물을 대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레는 그 자체가 전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만 이름이고, 이레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속성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단순히 자연의 위대함이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우주 만물의 광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가?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주의 대적자들인 원수들, 보복자들이 나옵니다.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자들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과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충만하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자연 만물을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나옵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는 반대로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형식과 가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욕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잘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심정으로 온 우주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자연 만물과 사람을 먼저 비교합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달과 별처럼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용맹하지도 못합니다. 물고기처럼 물에 살 수도 없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인간은 정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자연 만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억의 대상이 되며 특별한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주 만물을 보고 나 자신을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여기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잊어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물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심지어 내가 나를 보았을 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인자라는 말도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돌보신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돌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 나를 염려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염려하는 것보다, 부모가 나를 염려해 주는 것보다 나를 더 염려해 주신 분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염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위협과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낙담과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가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면 염려가 되는 만큼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천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의 하나님과 같은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화와 존귀의 관이란 원래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또 여기서 관은 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화와 존귀의 왕관은 하나님 자신이 쓰시는 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거의 같은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거의 같은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씌우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원래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제 인간은 이 세상 만물의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인간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 물질과 환경의 종로로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도리어 이 세상의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자체로서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지배하고 군림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섬김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축복을 전달한다,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양떼를 돌볼 때에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삶,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차기 왕으로 세울 가문을 사울의 집안이 아닌 이새의 집안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누가 왕이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모두 집안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외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해도 자기 아들 8명 중에서 첫째에서 7째까지는 그래 가능할지 몰라도 막내 다윗은 왕으로서의 제목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목동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깊은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머릿말의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 때 문장가였던 유한준이 남긴 이 명언을 토대로 유홍준 교수가 구절을 좀 고쳐서 문화유산을 보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온 세상 속에서 다윗에게 보였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니 알게 되었고 알게 되니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그동안 자신이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만물 가운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때 우리는 절대 만물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심지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참된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즉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입니까? 비록 만물보다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만물보다 못하지만 만물을 지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나는 이 만물 위, 이 만물 가운데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하늘에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요. 오 주여,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